아멘. 오늘 주일이 우리 총신주일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 교단의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바로 RTS라고 하는 이 총신이 있습니다. 렘넌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이 정말 전도 신학을 깨닫고 그리고 이 영적 지도자가 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 받으면서 많은 지금 세상과 교회가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이때 이 복음 가진 후대를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그랄 지방으로 간 이삭입니다. 네. 이 이삭이 이제 나이도 많아지고 하는데 왜 그랄 땅으로 갔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26장 1절에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래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랄 땅으로 갔죠? 흉년 때문에 그랄 땅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랄 땅이 가나안 땅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지나가면 이제 광야길로 접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언약을 벗어나는 마지막 경계 지점이 바로 그랄 땅입니다. 그래도 이 언약의 땅 속에 있기를 하나님 원하고 메시아 언약을 붙잡기 원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인간은 누구냐? 짐승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고 또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기 어떤 짐승을 갖다 놔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짐승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애완견이 뭐 이쁘고 귀엽고 막 가족 같아도 절대 예배 드리는 법이 없어요.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선악과가 그냥 선악과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계약인데 그 하나님과 언약을 불순종해서 선악과 따먹을 때 인간에게는 영원한 저주, 원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 자녀로 영적 신분이 완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선행과 노력과 종교와 과학과 어떤 걸 다 붙잡아도 세상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라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만 여러분들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마귀의 손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놓쳐버리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럼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네피림 시대가 와버리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와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되면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게 영적인 타락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보니까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의롭다는 얘기 뭐죠? 피의 언약을 붙잡고 있던 사람.
다 무너지는데, 다 쓰러지고 우상숭배하고 다 언약 놓치고 살아가는데 그 노아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방주 만드는데 성경에 보니까 100년이 걸려요. 100년 동안 방주 만들면서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할아버지가 뒤에서 계속 언약을 전달해주고 언약으로 기도해주고 힘주고 격대 교육이죠. 한 세대를 건너서 손주에게 계속 언약을 심어줬는데 방주가 다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무드셀라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방주가 완성된 다음에 불러가시고 바로 홍수가 시작돼서 노아 가족을 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물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메시아 오실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땅뿐만이 아니라 이 언약을, 메시아 오실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사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얘기하면서 수양의 비밀을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에 붙잡을 건 뭐밖에 없어요? 언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실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대속물을 붙잡을 때만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에 그래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정말 내가 내 앞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치는 걸 내가 보았다. 내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수양을 통해서 대속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21절에는 이제 그 이삭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시게 됩니다. 기도의 비밀이 뭔지 또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또 세 번째 보면 창세기 28장, 우리가 아직 진도가 안 나갔지만 28장 10절부터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닥다리 꼭대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거기가 바로 베델이라고 얘기하죠. 여기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베델이라고 얘기하죠. 성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기의 철을 한때 두때 양떼를 다 나눠서 먼저 보낸 다음에 야복강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 야복강에 혼자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게 되는 거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다. 왜요? 축복하지 않으면 가면 누구한테 맞아 죽어요? 에서한테 맞아 죽게 되기 때문에 나를 축복해야지만 된다고 얘기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절대 놓지 않으니까 이제는 신분을 바꿔줍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정체성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나서 형을 만났더니 형이 갑자기 변해져 있어요. 나는 내 앞잡이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창세기 45장 5절에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형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라고 위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네,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고 상처를 품고 분노를 품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렇게 문제와 사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진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창세기에는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족장 네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갈대아 우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 친척과 집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메시아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얘기는 메시아 오실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삭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거든요. 무슨 응답입니까? 그 태중에 두 국민이 들었다는 거예요. 두 국민이 들었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이 세상에는 두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은 언약을 놓치고 사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불신자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분을 바꾸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게 되면, 피의 언약을 붙잡게 되면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 이름을 붙잡으라는 것.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처럼요? 요셉과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삭의 실패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상황과 환경과 배경 조건이 도저히 그 땅에서, 언약의 땅에서 살 수 없는 조건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으니까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떠나야 되잖아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양식이 풍성한 곳으로 이사를 가든지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랄로 왔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여기에 우리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달아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왜 가지 말라고 하는지.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삭에게 지시하는 땅이 무슨 땅이에요?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생기든지 죽을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는 놓쳐야 돼요? 안 놓쳐야 돼요? 놓치지 말라는 거.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건강에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 우리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 뭐냐?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놓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막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고 또 막 그렇게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도 건강도 회복이 안 되고 경제도 회복이 안 되고 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교회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에 대한 약속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그랬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놓치지 않으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신에게 어떤 일이 들이닥쳐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복음화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언약 잡은 자손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언약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 명령을 지켰다.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으면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이유가 메시아 오실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집어넣을 이 땅에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죠? 이 땅에 어떤 강한 세력도 그리스도 이름이면 결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삭에게도 그 언약을 전달하고 계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약이 임해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7절 말씀에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랫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영적인 대물림이라 그래. 언약이 임해지면요 아버지가 얘기했던 거 그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행동했던 걸 내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번뜩 지나가는 얼굴 없습니까?
어머니가 얘기했던 거, 아버지가 얘기했던 거,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거 내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더니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적용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너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나 때문에 모든 백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땅에서 너무 눌려가지고 그 땅 사람들이 무서워서 아내를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누이라고 말해버렸다니.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 언약 잡았는데 불신앙하면 축복이 올까요? 고통이 올까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 복음이 아닌 불신앙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버려야 되거든.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딱 들킨 거예요. 이게 들킨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들켰기 때문에 또 보호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의 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왕 앞에 가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불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쪽팔립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중에 그때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질 텐데 왜 그때 그랬냐.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려가지고요. 그걸 무슨 구원이라고 그랬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쫙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의 모든 만남 속에 흑암 권세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불신자 통해서 은혜를 잊게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불신자를 통해서 책망받고 불신자를 통해서 보호받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죠? 넘어지고 실수해도 언약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언약 가운데 있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어떻게 해서는 은혜를 입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지 않았다면 다 빼앗겼을 거예요. 아내도 뺏기고 다 뺏기고 했을 텐데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살지만 여러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기 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살기 원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하는 거예요. 예, 그 상황 속에서 두렵기 때문에 불신앙을 내뱉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물을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 만났을 때 불신앙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두려워서 이렇게 내가 거짓말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불신자 앞에 설 때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생에 답을 주는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전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 왜 예수 믿게 했느냐? 왜 하나님 만나도록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게 했느냐? 끝까지 하나님 주신 언약만 붙잡으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누구를 만나든지 답이 없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해답을 전달하는 증인이 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누룩처럼 뱀처럼 표시 나지 않게 누룩이 가루, 이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전부 부풀게 하는 거예요. 누룩이 뭐냐? 빵 만들 때 밀가루만 가지고 있으면 빵이 안 돼요. 거기다가
뭘 넣어야 되죠? 베이킹 소다를 넣든지 이스트를 넣든지 해서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이 들어가면 그게 부풀어 가지고 그게 나중에 빵을 구우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맛있는 빵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색깔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스트가 들어갔는지 누룩이 들어갔는지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부풀어 오르는 거 보면 들어갔구나. 마찬가지 세상 가운데 살지만 표시가 나지 않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든 사람 만나고 정말 답답한 사람 찾아와서 얘기하고 그럴 때마다 답을 주게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살려내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뱀처럼 그 얘기 뭡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소리도 잘 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와 있어.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가 나를 알아줘야 되는 게 아니고 유명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칭찬해야지 그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통해서 여러분이 현장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하나하나씩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이제부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시는지. 여러분이 병이 생겼을 때도, 여러분이 일이 안 될 때도, 답답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도, 또 갈등이 있을 때도 어떤 것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불신앙자들도 쉽게 말해 불신자들도 무언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비멜렉에게 답을 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 창세기 26장 30절 넘어가면서부터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축복하는 걸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하거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신자에게도 답을 주는 사람으로 증거를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랄 지방으로 간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언약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언약을 붙잡을 때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그리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오늘 저희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힘들고 정말 어려운 고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불신자들에게 당당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인생의 해답이 됨을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가는 곳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